반갑습니다.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벌써 10월 마지막 주, 이제 5째 주인데요.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큐티 묵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와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사랑방 나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탐심이 불의한 권력과 만나면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은 무고한 희생을 낳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냅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매입하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기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하는 나봇의 말에 왕궁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에 왕비 이세벨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고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자, 1번,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 첫 번째 큰 단락이죠. 1절 6절인데요. 자, 1번 반갈로,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봇이 왜 아합 왕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팔아라 라는 요구를 거절했는가? 자, 3절 4절 보실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왜 이 왕의 요구를 거절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기업, 즉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땅을 매매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시는 유산이다. 그래서 당시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이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요 기업이요 땅이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북쪽에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매우 비옥한 땅이 좋은 그런 평원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래서도 평야지대고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땅에 물이 풍부하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겨울 궁전, 즉 별궁이 있었는데요. 아합의 이란 별궁 바로 옆에 비옥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그 땅을 자기가 사서 정말 정원도 더 멋지게 꾸리고 또 채소밭을 삼기 위해서 그 땅을 욕심내고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에게 주신 유산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것은 팔 수 없다고 율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고 그 무시무시한 나봇과 그 이세벨이 있지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매매하기를 거부하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출애굽 강야 이후 조상들이 분배받아서 되도록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봇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대로, 레위기 25장 23절이 무슨 말씀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레위기 25장 23절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임을 밝히면서 팔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이죠. 네,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합 마치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갈 수 없을 때 밥도 먹지 않고 막 엄마한테 때를 쓰듯이 식음을 전폐하며 상심에 빠졌습니다. 라봇의 포도원을 라봇이 팔지 않겠다고 한 이상 아합 왕이 그 땅을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아합 왕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 욕심을 내려놔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아합은 이세벨과는 다르게 하나님 율법을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땅은 매매할 수 없고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빨리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지만 아합은 그 탐욕을 포기하지 않고 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악한 미련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탐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자라게 되고, 죄는 그 사람을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죠. 그럼 야고보서 1장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아합의 모습이 좀 그대로잖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지금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고 있으면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이 죄가 자라게 되고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되죠. 아합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3번입니다. 시리에 빠진 아합은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5절 6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지금 아내 이세벨에게 자신의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왕의 신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왕 앞에 가지고 나오면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공의롭게 그 사안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 그 율법을 다 일일이 등사를 해서 왕 옆에 침실이든 어디든 꼭 옆에 두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왕은 항상 자기 옆에 율법을 가까이 두어서 그 율법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은 자신의 직분과 그 직무를 유기하면서 게다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해서 가지게 된 그 문제를 또 게다가 자기 아내 그 이방 여인 이세벨에게로 가져가요. 마땅히 왕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쭤보고 율법의 정신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나눔 1번을 보실까요? 아합이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영구히 매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욕심내어서는 안 되는 일에 여전히 미련을 가진 채 번민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 아합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원하는 것은 다 가진 왕 아합이 자신의 별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불현듯 탐이 났어요. 지금 이거 겨울에 한 번씩 오는 이 별궁에 이 포도원 이걸 더 확장하면 이 정원이 더 좋겠다. 없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더 기분 좋은 기호품에 불과한 거예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있으면 뭐 더 기분은 좋은 그런 기호품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갖고 싶어서 율법에서 엄격히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막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그 탐욕이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 참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욕심내어서는 안 되는 일에 여전히 미련을 버린 채 가지지 못한 채 버리지 못한 채 번민하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지금 내가 번민하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왜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그런 것들을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잘 둘러보시면서 솔직하게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나눔 2번.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정착시키려 한 장본인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한 것도 문제지만 악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믿고 상의할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해보고 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려 하고 참 그럴 때는 없습니까?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의 핵심은 정말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기 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함이죠.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참 진짜 우리가 믿고 상의할 사람은 누구인지 나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상의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해결받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서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계략을 꾸밉니다. 1번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이 맨 처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7절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맨 처음에 무슨 말 했습니까? 아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 맞냐? 당신이 왕이지 않냐? 그냥 빼앗아 버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율법과 양심 때문에 율법을 자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심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강탈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그냥 애만 태웠어요. 자기 안에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그냥 시험에 든 것이에요. 하지만 시돈 출신 이방 아내 이세벨은 마음에 아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그녀는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권위를 가지고 탈취하는 일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민하는 아합 왕을 답답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확신 있는 어법으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에게 가져다 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마치 우는 아이 달래듯이 이세벨은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합을 달래면서 단호하게 죄를 짓도록 채근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무엇을 지시합니까? 8절로 10절이죠. 마지막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딱 세우고 그들의 위증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배반했다. 저주하고 모욕했다. 그렇게 누명을 나봇에게 씌운 후에 그를 처형하라고 자신이 왕도 아니면서 왕의 도장,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했죠. 그렇게 해서 이를 지시를 합니다. 이세벨은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단호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감히 꿈도 못 꾸는 일을 과감하게 계획해요. 아합의 율법과 그 양심 때문에 넘을 수 없었던 선을 이세벨은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뭐가 대수냐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악을 행해요. 너무나 쉽게 선을 넘어버려요. 그녀에게는 율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반역을 깨하려 했다면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이세벨이 백성의 땅을 함부로 갈취하려 한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한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해친 데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는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와 폭력을 일삼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적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정말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욕심, 욕망을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불의한 권력의 행포 때문에 나봇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땅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례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나 만연해 있죠. 권력이 부당한 힘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눠보시면서 참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서로 우리 나눠보시는 그러한 우리 사랑방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야망, 욕심, 탐욕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결국은 그게 죄가 자라게 되고 그것은 사망으로 이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폭력을 행하게 되고, 참 우리의 일상의 큰 모습을 보면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서로 사랑방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